이사야 30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기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라. 내게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나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멘. 여기는 39조 애국과 맹약한 패역한 백성, 애국과 맹약을 한 패역한 백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이사야 3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28장과 29장은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30장과 31장은 애굽을 의지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이미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까지 쳐들어오는 그러한 상황에서 애굽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을 의지하였습니다. 애굽이 큰 나라이긴 하지만 그들은 유다 백성을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아수르에 의해서 전쟁에서 패하였습니다. 애굽이 아수르 왕 사네립에 의해서 패하고만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데 이런 애국과 맹약을 맺고 약속을 맺고 의지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의지하다 보면 우리가 뭔가 의지할 만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합니다. 의지할 만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매달리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신앙생활도 안 합니다. 세상적으로 의지할 만한 것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찾지 않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다가 그 세상의 것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의지하던 것들 다 떠나갈 때 실망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 자식을 굉장히 의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식을 의지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어느 정도는 의지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나이가 들고 힘이 없으면 아들이나 딸들을 의지할 수 있죠. 어느 정도는 의지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다 자식 중심. 대부분의 부모들이 다 자식 중심이에요.
물론 자식이 소중하죠. 그러나 자식 때문에, 의지하는 것 때문에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잘하지 않아요. 뭔가 아쉬울 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기도할 만한 것도 사실 없어요. 다 뭐 자식들이 다 해준다. 나는 아들만 믿는다. 근데 그러고 나가다가 나중에 그 아들이 결혼하고 또 독립을 하게 되니까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의지할 만한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실망이 되고 서운함이 일고 또 뭘 부탁을 하려고 해도 며느리 눈치가 보이고 며느리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내 아들한테 내가 부탁한다는데 왜 며느리 눈치를 보는지 모르겠어요. 내 아들인데 내 아들한테 내 아들 돈을 갖다가 달라는데 며느리 눈치를 왜 봐? 내가 키웠는데. 부모님들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 것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쉽지 않아요. 믿음 생활 등한시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의지하는 것들 무너질 때 자기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다른 것들은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식이 영원합니까? 물질이 영원합니까? 권력이 영원합니까? 권력도 한번 보세요. 정권이 바뀌니까 이게 막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상대방을 다 그냥 공격을 해요. 힘을 얻게 되면 그저 누르는 거야. 그 다음에 눌림을 당한 사람이 또 힘을 얻으면 또 누르는 거예요. 권력도요, 얼마 가지 않습니다. 기껏해 얼마나 가겠습니까? 대통령 5년짜리 비정규직이에요. 5년 있으면 끝나요. 그게 무슨 권력이라는 게 얼마 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갑니까? 세상에 의지할 만한 것들 얼마나 갑니까? 얼마나 영원합니까? 그것만 의지하고 나가다가 그 의지하는 것이 무너질 때 자기도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였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패역한 자식들, 완고한 자식들, 거역하는 자식들, 반역하는 자들,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계획을 세우고 결정을 하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뭘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맹약을 맺으나 애굽과 굳은 약속을 맺습니다. 애굽한테 의지를 하면서 애굽이여 도와주소서, 나를 보호해 주소서 하면서 애굽과 언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고 마음대로 애굽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죄에다가 또 죄를 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예 안 물어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애굽을 의지하고 맹약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는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나가니까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이때가 히스기야 왕 때인데요. 히스기야 왕은 애굽을 의지했고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또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부전자전이에요. 아하스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아수르한테 당했어요. 의지하다 당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이제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애굽을 의지해요. 이상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대신에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아수르한테 당했어요. 그러면 아들 되는 히스기야는 이제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래야 되는데 애굽을 의지해. 이야, 이거 이상한 걸 배웠어. 이상한 걸.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의지하는 것에 뭔가 의지하다가 당했어요. 그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걸 의지해요. 이게 남의 실패를 보고 아버지의 실패를 보고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이상한 것만 배웠어요. 이상한 것만. 남의 나라 의지하는 것만 배웠어요.
그렇게 하다 실패를 했는데 애굽도 의지하다가 실패합니다. 아버지 아스가 아수를 의지하다 실패한 것처럼 아들 히스기야가 애굽을 의지하다 실패해요. 아버지가 실패하는 걸 봤으면 배워야 되는데 배우지를 못해요. 배우지를.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니 앞에 사람이 가다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뒷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가야 됩니까? 빠지면 옆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대로 가요. 그 얼마나 미련합니까? 제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짐승은 쭉 따라가는데 앞에 짐승만 그냥 따라간대. 그 앞에 짐승이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뒤에 짐승은 낭떠러지에 그냥 떨어진대요. 그 이상한 애들이요. 그거 다 죽는데 그냥. 그건 뭐 짐승이니까 그렇다고 쳐도 아니 우리 사람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앞에 아버지가 아수를 의지하다가 망했는데 아니 히스기야가 왜 애굽을 또 의지합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는다. 2절에 보면 2절에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바로의 세력, 바로는 애굽의 왕이에요. 애굽의 왕을 의지합니다. 애굽의 그늘 안에 피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의 입에는 묻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묻진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애굽의 그늘이 참 좋아 보여서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피하려 하는 겁니다. 바로 왕이 대단한 것 같아서 거기 피하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묻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신명기 17장 16절에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애굽에는 병마가 있어요. 병마. 말이 끄는 그 전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야. 그 무기가 좋으니까. 물론 좋은 무기를 쓸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 때문에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뭐 좋은 물건 쓸 수 있고 좋은 기술을 쓸 수 있고 좋은 도구를 쓸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그것을 너무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3절에 보면 3절에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바로의 세력 가운데 애굽의 그늘 가운데 피하다가 수치만 당한다. 수치만 당한다. 부끄러움만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향하고 세상을 믿고 세상을 의지하려 사는 사람들 수치와 수욕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수르의 군대 장관 납사게가 안 믿는 사람인데 그 안 믿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다.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이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된다.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안 믿는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하도 유다 백성이 깨닫지도 못하니까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그 상한 갈대 지팡이 같다. 우리 아수르가 강하다 그 말입니다. 자기네들이 강하니까 너희가 애굽 의지하려고 하느냐? 의지하지 마라. 상한 갈대 지팡이. 갈대가 얼마나 약합니까? 그것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세상의 세력은 수치와 수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이 이제 사신을 보냅니다. 애굽에 사신을 보냈어요. 4절에 보면 4절에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고관과 사신을 보냈어요. 애굽의 소안과 하네스는 중요한 도시예요. 중요한 도시. 중요한 애굽의 도시에 유다 백성이 사신을 보내갖고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애굽을 의지하는 거야. 사신을 보내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빈손으로 갔겠습니까? 좋은 물건을 싣고 애굽으로 가갖고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소안과 하네스에 이르렀습니다. 5절에 보면 5절에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라. 내려가서 많은 좋은 물건을 가지고 사신을 보내었지만 그들이 돕지 못한다. 유익하게도 못한다. 수치가 되고 수욕이 되게 한다. 애굽에 사신을 보내갔고요. 애굽에 가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했는데 나중에 애굽이 유다 백성을 돕지 못합니다. 자기 코가 석자예요. 자기 코가 석자. 아수르에 의해서 패해가지고 유다를 돕기는 뭘 돕습니까? 자기네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지고 사신들한테 물건을 막 싣고 가고 잘 보이고 했어도 수치만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뭔가 의지할 것을 찾는 거예요, 자꾸. 성경 말씀 보면요, 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면요, 무슨 살 방법을 먼저 찾습니다. 살 방법. 어떻게 하면 이걸 이길까?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고난을 주니까 이 고난을 피할 방법을 살궁리를 자꾸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이 하도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떠나고 거짓을 행하고 폭력을 행하고 음란을 행하고 악한 일을 죄다 행해요. 그래갖고 아수르를 통해서 징계하니까 회개하면 되잖아요. 회개하지는 않고 이렇게 큰 세력이 왔으니까 이것을 이길 방법을 찾자 그러는 거예요. 참 인간이 똑같아요. 다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매를 두고 막 혼내면요, 저희 바로 밑에 있는 동생은요 가만히 있어요. 한번 때려봐라. 가만히 있어요. 근데 저는 겁이 많아갖고 빨리 도망쳐. 빨리 도망쳐. 빨리 도망쳐. 근데 제 동생은 가만히 버티고 있다 많이 맞아요. 매를 들면 잘못했다고 빌든가 아니면 도망치기 제일 좋아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면 더 맞아. 제 동생 많이 맞았어요. 저는 맞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휙 도망쳐가고 맞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무서워가지고 그냥 확 도망쳐버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매를 드시면 잘못했다고 하면 되지 거기다 버팅기면 되겠습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되지. 그러면 애굽을 한번 의지해볼까? 죄에 죄를 더하는 거예요. 더 맞을 짓을 하는 거예요. 맞을 짓을. 그렇지 않습니까? 참 희한해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딱. 이거 유다 백성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아이들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아이들 보면요, 딱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입니다. 버팅겨요. 옛날에 어떤 아이들이 무시무시한 선생님 하나 계셨는데, 제가 같이 일하는 무시무시한 선생님 있는데, 얼굴 보면요,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운데, 세상에 남자애들이 그 선생님이 매를 듣는데도 버팅겨요. 때리라는 거야. 내가 뭐 잘못했냐고요. 그래갖고 아주 심하게 맞았어요. 심하게 맞았어요. 아주 억소리나, 팍팍 소리가. 지금 같으면 다 잡혀갈 텐데. 옛날에는 그게 됐어요. 막 팍팍 소리가 나고, 힘이 얼마나 좋은지 막 근육이 좋아요. 그래도 그 아이들이 막 시시거리면서 확 나와요. 대단한 아이들이에요. 저 같았으면 금방 도망쳤어요. 벌써 도망치고 말았을 텐데, 그렇게 버티고 앉아있어요. 참 그런 모습 보면요,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 회개하러 매를 드시는데 살 방법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회개할 생각은 아예 안 해요. 아예 안 해. 나는 나대로 그냥 죄 짓고 나가겠다. 그러나 이렇게 아수르가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내 살 방법을 찾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매를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얄미워서라도 그 애는 더 맞아요. 얄미워서라도. 근데 어떤 아이들은 매를 한번 딱 드는 척하면 막 빌어요. 무조건.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잘못했대요. 세상에 나 같은 학생이 어딨니? 막 그러면서 나는 진짜 못된 놈이라면서
그럼 매를 들다가도 웃음이 나와. 웃음이 나와가지고 때리려고 해도 뭐 10대 때리고 1대 때리고 말아요. 웃음이 나와서 아이 그렇게 저렇게까지 그러는데 뭐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같아요. 하나님 매를 드시려고 하면 잘못했다고 하면은 하나님 봐줘요 그래도. 근데 끝까지 버티고 앉아있으면 그거는 안 때릴 수가 없어요. 1대 때릴 거 5대 때리고 10대 때려요. 이 유다 백성들이 지금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애굽을 의지하고 막 잔머리만 열심히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희한하지 않습니까? 6절에 보면은 6절에 내게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짐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나합이라 일컬었느니라.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그 유다 백성들이 네겝을 통과해서 애굽으로 갑니다. 네겝을 통과해서 가는데 그 네겝 짐승들, 물건을 싣고 가는 지금 나귀가 있고 재물을 싣고 가는 나귀,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싣고 가지 않습니까? 나귀와 낙타의 안장에 얹고 싣고 갑니다. 애굽의 왕에게 줄 재물과 보물을 가지고 가는데 그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그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 왜냐하면 그들은 무익한 민족이다. 아무리 재물을 갖다 바쳐도 도움이 안 된다. 네겝을 지나느라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 또 날아다니는 불뱀 있는 곳이에요. 그것을 지나서 억지로 힘들게 가서 바치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헛된 일을 하는 거예요. 물건을 싣고 왕에게 잘 보이려고 재물과 보석을 싣고 갑니다. 근데 가는 길에 암사자도 있고 수사자도 있고 독사도 있고 불뱀이 있는데 날아다녀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불뱀도 무서운데 기어다니는 것도 무서워 죽겠는데 날아다니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공사를 해갖고 이제 뱀이 안 나온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뭐 뱀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강아지 끌고 산책하다가 죽은 뱀을 발견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아니 죽은 뱀도 무서운데 여긴 날아다니는 불뱀이에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열심히 애를 써서 물건 싣고 먼 길을 떠나서 사자와 뱀이 있는 곳을 통과해서 가지만 7절에 보면 그들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나합이라고 했어요. 가만히 앉은 나합. 나합은 바다에 있는 괴물이에요, 괴물. 그런데 가만히 앉아있어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괴물은 괴물인데 힘이 없어요. 애굽은 이제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잘 보이려고 도움을 의지하려고 내려가는 거예요. 힘들게 사자와 뱀이 있는 곳을 통과해서. 그게 얼마나 무익한 일입니까? 우리도 아무런 무익한 일을 갖다 계속하면 뭐라고 합니까? 에이구, 자, 놀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해봤자 뭐 하겠다고 그걸 하냐? 그러지 않습니까? 한 번은 유리가 막 깨졌는데 어린아이들이 그거 치운다고 손으로 막 이렇게, 아이고, 하지 마!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애들이? 그거 죽다 가고 피만 나지. 그렇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겁니다. 가만히 앉은 나합이다. 아무 힘이 없고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들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8절에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서판, 큰 판자 위에, 토판 위에 글씨를 콱 쓰고 책에다 기록해갖고 두루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 가죽에다가 글을 기록한 다음에 이게 두루마리로 이렇게 말아가지고 두루마리로 보관합니다. 책에 기록하고 서판에 크게 기록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기록해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이 앞에 초북교회라고 간판 여기 들어오는데 크게 났어요. 옛날에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거기 크게 났다고. 근데 진짜 가보니까 크게 났어요. 찾길에서 다 보여. 크게 해놓으니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지나가다가. 저는 처음에 이 교회 찾아올 때 골목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어느 골목에서 좌회전을 해야지. 그런데 막 헷갈린 거예요. 그 내비게이션도 너무 가깝게 골목들이 있으니까 얘가 안내를 해도 헷갈려요. 어디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용인 자연 휴양림이 딱 있어요. 여기구나. 그 다음부터는 헷갈리지 않았어요. 간판을 크게 해놓으니까 얼마나 잘 보입니까?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크게 해놔갖고 잘 보이게 하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라. 9절에 보면 9절에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왜 말씀에 경고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냐면 패역하는 백성이다. 완고하고 거역하는 백성, 거짓말하는 자식들,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들,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이다.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써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패역한 자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 짐승들도 길들이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제 옛날에 시골에 가보니까 황소고집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소가요? 꼼짝도 않고 움직이다. 사람들이 막 길을 막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안 움직여요. 꼼짝도 안 해요. 저는 황소고집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안 움직여요. 옆에서 막 때리고, 아프게 때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때리고 그러는데, 안 움직여. 그래갖고 막 여럿이 붙어 겨우 옮겼어, 겨우. 이야, 이래서 길들이는구나. 코에다 코를 깨고 길들이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아니, 길을 막고 있으니까 경운기가 갈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 가는 사람도 제대로 못 가고. 근데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그때 그 완고하다는 것이 이게 패역하다는 거예요. 이 패역하다는 게 그 길들이지 않는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고해. 끝까지 고집을 피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 이번에 교육자 수양회 때도 만났는데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여러 사람이 얘기해도 소용없어. 막 설득을 해도 설득을 다 하는 것 같다가 다시 자기에게 또 해요. 도루묵이요. 또 시작해. 그거는 그렇고 했는데도 또 자기 주장대로 또 하겠다는 거야. 도루묵. 한 20-30분은 설득하는데 안 돼. 대단하구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완고해요. 완고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10절에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들은 선견자나 선지자들에게 바른 말 하지 마라. 부드러운 말 해주라. 부드러운 말,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거짓된 것을 보여라. 이들이 실제로 거짓된 것을 보여라 그 말이 아니라 거짓돼도 좋으니까 부드러운 말, 좋은 말을 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옳은 말하는 거 싫다. 목회자가 제일 힘든 게요. 어떤 분이 잘못 나갈 때 이 말을 해주고 싶은데 해주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올라와요. 근데 이분이 듣기 싫어할까 봐 안 해요. 또 여기까지 올라와요. 또 안 해. 그게 힘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옳은 말을 듣기 싫어해요. 부드러운 말을 좋아해요. 부드러운 말. 잘 됩니다. 부자 됩니다. 복 받습니다.
무조건 잘 됩니다. 무조건 잘 하십니다. 이런 말을 좋아하지. 막 하나님 말씀대로 선지자가 막 말을 하면 에휴 듣기도 싫어. 이사야를 배우면 맨날 심판한다고 이게 맨날 듣기도 싫어. 옳은 말하면 다 듣기 싫어요. 다 듣기 싫어요. 부드러운 말을 다 좋아해요. 그러나 옳은 말이 우리에게 약이 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선배 스승들이 저한테 싫은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아, 강희정 목사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럼 처음에 들을 때는 목사님이니까 뭐 말은 못하지만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집에 와서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저를 위한 말이에요. 저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듣기 싫어요. 옳은 말을 하면 옳은 말인 줄 알면서도 듣기 싫어요. 알면서도 듣기 싫은 거예요. 알면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옳은 말씀을 이렇게 잘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선견자들 이런 분들의 주의 종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주의 종들 중에서 여러분이 함께 들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셔갖고 유성민 목사님이라고 도봉구 방학동 쪽에 개척하신 분인데 아이들이 4명이에요. 아이들이 4인데 초중고대예요. 4명인데 사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게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월세를 얻어갖고 교회와 이게 사택을 마련했는데 월세가 130 몇만 원에다가 월세하고 공과금 합친 것만 135만 원이에요. 근데 본인은 또 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거 생각하니까 어제도 새벽에 잠이 안 와갖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는데 오늘도 한 5시쯤, 3시쯤에 일어나서 기도를 했는데 생각하니까 잠이 안 와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여기도 선견자,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의 종들 위해서 저희가 기도해야 돼요. 저희가 뭐 이렇게 도와줄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말도 했어요. 하나님 돈 좀 많이 주셔갖고 좀 도와주게 좀 해달라고. 하늘에서 그냥 5만 원짜리를 그냥 확 부어가지고 도와주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그 아이들이 지금 한창 어머니의 손이 필요하고 사모님이 돈을 버셔서 이렇게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생활비도 없죠. 돈을 번 사람이 없으니까. 또 아이들 돌볼 사람도 없죠. 목사님이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또 그분이 지원했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아니 아이들이 지금 사춘기고 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이게 참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떤 마음 우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참 생각나실 때마다 유성민 목사님 주보에도 내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1절에 보면 11절에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들이 참 완악합니다.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우리 바른 길 갈 생각 없다. 첩경에서 올바른 길 안 갈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떠나시게 하라. 필요 없다. 얼마나 악합니까? 인간이 악해요.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데도 듣지 않아요. 바른 길 가기 싫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이 지름길을 가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올바르지 않은 길을 가게 되면 그건 돌아가는 거예요. 인생이 살기가 힘들어요. 애굽으로 괜히 내려가는 사람들 수사자와 불뱀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사람은 첩경을 갑니다. 어느 길을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운전하고 가다가 길을 가다가 가는데 첩경을 가는 게 낫지 돌아가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 버스를 타는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좋겠습니까? 한 번에 가는 게 낫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첩경을 가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돌아가요. 어려운 길을 굳이 어려운 길을 돌아가요.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항상 승리하는 저희가 되어야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